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 2절입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도 강건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한 가지 마음으로 작정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설교를 진행하다가 딱 저게 12시가 되면 바로 스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만 설교하고 아시겠죠? 나머지 찬양, 헌금 찬송하고 또 축도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 12시 10분 정도면 예배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교가 끝이 안 나도 12시면은 일단 설교는 접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게 미리 그 전에 가능하면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넘어가면 목사님 12시입니다. 딱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바로. 조은준 집사님이 시계 키퍼 좀 하세요. 시계 딱 보고 있다가 목사님 12시입니다. 딱 이렇게. 손 딱 드시면 됩니다. 손. 예, 좋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문 초안 작성자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농본주의, 공화주의와 자유평등 이념을 강조한 계몽시대의 정치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아 산인데요. 이게 우리 잘 알죠? 큰바위 얼굴 또는 큰바위 위인들 해서 이 러시모아 산에 있는 이 큰바위 얼굴에도 새겨져 있는 네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두 번째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첫 번째가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두 번째 토마스 제퍼슨, 세 번째가 시어도 루즈벨트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끈 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네 분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탁 넘어가줘야 돼요. 예. 토마스 제퍼슨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역사 속에 세 가지 채찍이 있다. 가뭄, 연병, 그리고 전쟁이 그것들이다. 앞으로의 두 가지는 과학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세 번째는 과학이 대체할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이를 폐기시킬 수 있다. 아멘. 이 토마스 제퍼슨이 인류의 역사 속엔 세 가지 채찍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채찍이 그럼 채찍은 누군가가 들어서 누구를 때리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찍은 누가 들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들고 계신 세 가지 채찍이 있는데 첫 번째 채찍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다윗이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이 처벌을 주고 너 선택해라. 어느 거 할래? 이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바로 연병입니다. 연병. 그래서 7만 명인가가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뭄, 연병, 그리고 전쟁이 그것들입니다. 근데 이 앞에 두 가지는
과학이, 즉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대부분 찾아요. 연병, 가뭄, 연병. 가뭄은 지금 요새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다가 말하면은 비씨를 뿌려가지고 그걸 응결시켜서 말하면 인공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은 우리 연병 알다시피 뭐 온갖 그 돌림병은 지금 이번에도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 했지만 결국은 코로나 지금 뭐 잠잠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하고 또 그 병균 자체가 또 이렇게 변화를 계속 일으켜서 또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제퍼슨이 말대로 21세기 지금 현재도 이 과학이 정복해 가는 중인 재난, 그거는 가뭄과 연병이죠. 그런데 여전히 인간 안에 남은 재난이 인류 역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뭄과 연병은 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상당 부분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되었지만, 채찍이 되었지만, 인간 전쟁은 인간의 욕망, 공포, 집단 정체성에 뿌리내는 현상이어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한다고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주일인 오늘도 지구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지금 몇 년치인지 아시죠? 만 4년에 가까이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하마스, 헤즈볼라 이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를 괴롭게 하는지, 그래서 러시아가 진짜 나라가 나누어져서 조그만 나라들로 다 막 각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덩치가 크고 하니까 자꾸 인류 역사에 엄청난 해를 끼치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외부의 친구 물리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벌여왔고, 또한 동족 사이에 너무나 잔인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2025년 12월 현재도 아직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로 이 전쟁이 남아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한쪽이 뭐 하면 또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갈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인사말이 샬롬 아닙니까? 샬롬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아랍인들도 전부 다 인사할 때 샬롬입니다. 왜? 평화를 구합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놀랍게도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평화가 아닌 전쟁을 더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전쟁에 참상을 아는 분들이라면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지구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평화가 깨어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언제 시작될지 알지 못하는, 또한 피 흘림과 죽음의 공포로 얼룩진 전쟁의 위험을 예감하며 불안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서 우리가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한 첫사람의 후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까요? 왜 전쟁이 계속될까요?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전쟁은 계속돼. 이게 모순이잖아. 또 토마스 제퍼슨의 말대로 사람들 사이에 사랑만으로 이 전쟁의 역사를 끝낼 수가 있을까요? 제퍼슨은 오직 사랑만이 이를 폐기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전쟁을 과연 사람들만의 사랑으로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끝내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진리의 성경은 어떠한 답변을 주고 계실까요? 이 물음에 대한 성경의 응답으로서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의 1대1 전투를 시작하기 직전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한 말 가운데 사무엘상 17장 47절 그리고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유다를 치러 올라온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군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한 웨이 사람 야하시엘이 선포한 말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5절을 연이어 읽으며 전쟁에 관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알아보죠. 진리의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뭐라 말할까요? 핵심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웨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기사를 잘 보시면은 진리의 성경은 전쟁이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증언하는데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다 하는 이 말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쉬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하게도 승리하게 할 수도 있고 패배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예몬교회 지체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은 전쟁이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정언의 의미를 또 밝혀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왜 이 세상에서 피부린 난에 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지 그 영적인 이유와 의미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데 왜 전쟁은 계속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분명하고 밝히 보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서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뱀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다 이러잖아요. 이 뱀 할 때 그냥 어떤 뱀이 아닙니다. 저기 정관사가 뱀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 뱀에게 이르시되 이런 뜻입니다.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한 이어지는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 결과로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보도하는 바, 이 뱀이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뭘까요? 이 뱀이 무슨 일을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한 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저주하고 또 이런 예언의 말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뭔 일을 뱀이 하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또한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뱀을 향한 3가지 선포, 저주를 받는 거, 그래서 흙을 먹고 사는 동안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 세 번째는 그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 3가지 가운데 이 3가지 마지막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 속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이 속에 등장하는, 누가 나옵니까? 내 후손, 그 뱀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를 계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역사와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명제들을 상고하는 중에 영의 양식과 생수가 마음의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공급되게 하시고 다함이 없는 영적 생명력으로 체험받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 뱀이 이렇게 한 것이 넘기고 있어요. 두 가지 이 뱀이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며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역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뱀이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되어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 그것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뱀이 이렇게 한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이 이 뱀이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이 뱀이 무엇을 했는지를 1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1절에서 8절 사이에 그 내용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다 다뤘지 않습니까?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그의 아내 첫 여자와 더불어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이 처음에 디자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며 그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뱀이 첫 남자 아담의 아내를 찾아와 묻습니다. 질문을 서로 친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낸 것. 그래서 이 뱀이 아담의 아내를 찾아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그래서 뭐 아담과 하와가 다 우리가 앞에서 내용은 다 알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담의 아내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하신 그 말하면은 에덴 동산 통치 명령, 통치 법령에 비슷한 듯 하면서도 어떻게요? 자의적으로 자기 임의로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말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 뱀이 갑자기 정색을 합니다. 얼굴색을 싹 바꾸면서 아담의 아내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말입니다. 이 말을 그녀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거 맛있어 보이지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답을 하니까 뱀이 딱 그걸 붙잡고 뭐합니까? 야, 너 먹어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거 왜 못 먹게 하는지 아냐?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뱀의 이 속삭임을 들은 아담의 아내가 눈을 들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아이고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그걸 쳐다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도 좋고 정말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보기도 좋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아내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그도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요게 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해요? 뱀이 아담의 아내 첫 여자를 미혹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자 말자 두 사람에게 눈이 마치 보지 못하던 눈을 수술한 것처럼 그동안 봐도 그것이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자마자 그걸 서로를 쳐다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알게 되자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크잖아요. 그걸 꽁꽁 엮어서 어떻게 해요? 치마로. 그래서 뭘 가렸을까요? 서로 치부를 가렸다. 그게 그전에는 벌거벗었는데도 서로 아무런 수치심을 안 느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눈이
뿅 하고 밝아지면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네 하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삼았다. 둘째는 그날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분 앞에 기쁘게 나섰다.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는 기쁘게 하나님 찾으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이제 그분의 음성과 발자취를 들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어요. 첫째 뭐가요? 눈이 뿅 밝아져가 서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를 찾아오나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어떻게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 숨게 되었다. 이 두 가지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기사의 내용을 종합하면은 첫 남자 아담의 아내 첫 여자가 먼저 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두 사람이 모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기준으로 세우신 에덴 동산 통치 법령을 범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 뱀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법정용어로 법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오늘날의 이 법정용어로 이 뱀이 한 일은 뭐라면 교사죄랍니다. 교사. 뒤에서 요래해라 해가지고 미혹해서 어린애들한테 어린애들은 아다시피 14세 이하 되면은 그 법적인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10살쯤 된 아이한테 야, 너 저기 가서 저 지갑 갖고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요래가지고 지갑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지갑은 훔친 것은 누가 훔칩니까? 아이가 훔치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시킨 사람은 훔쳤나요? 안 훔쳤나요? 자기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작물을 취한 거죠. 작물압이잖아요. 이 다릅니다. 아시죠? 훔친 거는 큰 죄인데, 그 다음에 작물압이는 그거보다 좀 죄가 덜해요. 교사죄. 아시겠죠? 그렇지만 훔친 것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 훔친 것만큼의 죄를 묻지는 못해요. 요게 바로 교사죄입니다. 영국에 특히 그런 게 많아요. 영국에. 버글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교사죄가 많아요. 참고로 여기 당장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여러 있죠.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조은주 집사님,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권정희 집사님,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뱀하고 말해본 적 있습니까? 이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럽고 악한 영,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미쳐서 날뛰는 거 봤죠? 그리고 더럽고 악한 말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뱉습니다. 이처럼 미혹의 영이 이 뱀의 혀를 사로잡아가지고 아시죠? 미혹의 영이 귀신처럼 이 뱀의 혀를 사로잡아 사람처럼 말하게 할 수도 있고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짐승에게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유대 그 바리새인들이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이게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게요. 살아있는 짐승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는 죽은 것 같은 돌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어떻게요?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듯이 영적인 파워를 가진 자들은 말하면 귀신의 영이 사람의 영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완전히 그 영을 사로잡아서 귀신의 영이 사람의 영 대신에 말을 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뱀에게도 이 영이 들어가서 그걸 사로잡아가지고 그 혀를 움직여서 뭐 하게 할 수 있다고요? 말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예? 예, 그게 아니에요. 귀신에 실려서 그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 앱뱀이거든요. 이 앱뱀 곧 영적인 존재인 용이 이 뱀의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바꿉니다. 원래 뱀의 형상은 보면 무서운 용의 형상이거든요. 그 용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싹 뭘로 바꿔가? 아담의 아내가 친밀하게 지내는 뱀의 모습으로 싹 바꾸어가지고 얼마든지 형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변조하여 말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 하시고, 이 뱀의 교사죄 사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덴 동산 통치 법령을 어기게 만든 범죄 사건의 핵심임을 의심 없이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그냥 뭐 가상현실처럼 뭐 꾸며낸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천만에요. 지금 이걸 누가 다 보여주고 있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1.1핵도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뱀을 향한 세 가지 선포 가운데 마지막 셋째 선포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며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역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이 내용에 알아봅시다. 먼저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첫 남자 아담을 땅의 흙으로 그 몸을 조성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도록 창조된 사람의 영을 그 사람의 코를 통하여 훅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첫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후에 그를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부여하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세우신 통치 법령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고 범할 때 받을 정죄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읽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다뤘는데요. 지난주에 창세기 2장 15절로 해서 17절 여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첫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의 안으로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겠다. 지키는다는 것은 다른 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일을 아담에게 맡겼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서 결국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통치 법령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이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첫 남자 아담에게 부여된 소명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작을 지키는데 실패한 게 뭐냐? 뱀이 하와와 친밀하게 지내는 그 사이에 마치 적이 침투해 왔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 못한 그런 책임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남자 아담을 향하여 세우신 에덴 동산 통치 법령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가 별도의 허락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였습니다.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통치 법령을 어기는 경우 그가 받을
정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죄는 그가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말은 곧 사형이다. 이해됩니까? 이걸 죽는다는 말을 그냥 아이고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말이 곧 뭡니까? 사형이라는 말이죠. 사형. 이걸 사형이라는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죽는다는 말만 생각해요. 뭔 죽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뭐를 받습니까? 정죄를 받아야 되는, 형을 받아야 되는. 그 형이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거야. 죽음이 곧 뭡니까? 사형이라는 거야. 이 단순한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까요? 사형이라니까요. 결과적으로 아담의 아내를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게 만든 나무의 열매를 범하게 만든 뱀의 교사죄와 실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여 통치법령을 어긴 아담과 그의 아내에 대한 재판을 할 때 첫 번째 순서가 뭐가 되죠? 먼저 묻습니다. 신문을 한다고요. 그 신문을 하고 그 신문의 결과에 따라서 죄가 확정이 되면은 뭐하죠? 정죄를 한다. 정죄. 죄를 정한다. 이 창세기 3장 9절로 19절에 이어진다.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부르시며 찾습니다. 찾는다는 건 법정에 소환하는 겁니다. 법정에 소환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 그 숨었으면 어떻게 해요? 숨어있는 범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잡아왔습니다.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여호와께서 아담을 향하여 반문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네가 그동안 벗었어도 두 사람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내게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에 아담이 사실대로 실토합니다. 사실이 뭐였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비록 그의 아내가 주어 먹게 하였지만, 그죠? 자기가 스스로 따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아내가 주어 먹게 하였지만 첫 남자 아담이 에덴 동산 통치 법령을 어긴 것이 사실로 확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확정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요? 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죄를 범한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왜냐면 누가 주어서 먹었다고요? 아내가 주어서 먹게 했으니까 그럼 아내에게 두 번째 화살이 신문이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어서 여호와께서 아담의 아내 첫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사실대로 토로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토로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동일하게 아담의 아내가 뱀의 꾀에 빠져 곧 교사에 의해서 따서 먹었지만 첫 여자가 에덴 동산 통치 법령을 어긴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졌다. 자기가 자백했다. 자백. 아담도 자백했고 또 아담의 아내도 자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담의 아내는 누구의 꾀에 빠져서? 이 뱀의 꾀에 빠져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뱀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교사죄를 범한 이 뱀을 신문하고 정찰
정죄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뱀을 신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사죄에 대한 정죄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같이 대화 상대가, 하나님이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그냥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복종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묻고 답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뱀에게 뭐, 야, 뱀 너 잘 있냐? 이렇게 질문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 외에는 너 잘 있냐?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통치 법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이고 그 정죄는 사형이지만 그것을 따서 먹게 미혹한 교사죄는 사형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갑을 훔쳐온 아이는 실정법이지만 범죄자지만 그러나 그 작물을 취한 그 아이를 교사하고 작물을 취한 건 작물 취득죄 또는 교사죄 요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면 사형을 못 시킨 이 뱀은 사형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그에 버금가는 죄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그게 있는데 실정법적으로 얘기하면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그가 살아있을 때 영원히 가둬두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 뱀이 만약 영적인 존재라면 그는 안 죽거든요. 안 죽는 자를 영원히 가둬두는 것이 바로 어딜까요? 그게 불못이잖아요. 불못.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옛뱀과 그의 후손들이 받을 불못에 영원히 구속당하여 괴로움을 받게 되는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사죄. 죽이지는 못해. 사람처럼 너는 사형 이렇게 하지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불못에 영원히 구속시킵니다.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사죄를 범한 이 뱀을 향하여 무기징역을 명확히 선포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14, 15절 가운데 세 가지 정죄를 받게 합니다. 첫째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을 흙을 먹고 사는 동물이 된, 생물이 된 기원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교사죄. 둘째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 여자와 이 뱀이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이런 미혹에 빠졌으니까 다시는 뱀하고 어떻게요?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 서로 원수가 되면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서로 그 사람 상대방의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원수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어떻게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도합니다. 내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직 지금 여자의 후손이 없잖아요. 뱀의 후손도 없잖아요. 뱀만 있잖아요. 뱀과 여자 사이의 원수가 되는 것은 그때부터 바로 시작되지만 뱀의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이거는 영원한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뭐냐? 결국 이어서 19절에 무슨 말씀이냐? 아담을 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뭐가 흙으로 왔습니까? 뭐 흙으로부터 왔습니까? 그 몸이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남게 되죠? 영이 남게 되죠. 그럼 이 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영은 누구의 무엇을 따라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거든요. 이 영은 어떻게 하냐?
이 영을 두고 뱀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뭐가 벌어집니까, 이제? 영원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그러고 나서 사형을 선고받았기, 너는 허기로 사형을 선고받았기, 사형수가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사형수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감옥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지금 어떤 신분이 뭡니까? 사형수로.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전쟁을 선포하시죠.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요?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고. 뱀의 후손은 다 어디로? 이 뱀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가도록 심판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을 따르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가는 곳,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성경이 얘기할 거거든.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갈까요? 에덴 동산 본향으로. 그러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본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바로 구원자로 이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셨다. 나머지 성경은 이어지는 모든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정체가 뭐냐?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곧 마리아의 후손으로 역사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는 그게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명확한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성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여자의 후손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자기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다 어디로? 본향인 에덴 동산으로 구원하여 데려가실 구원자로. 그래서 구원자와 멸망자 사이에 원수관계가 계속되게 하시겠다. 구원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는 뭐 때문이냐면은, 뱀의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요? 독이 들었습니다. 뱀은 독을 머리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로 빵 물면 그 머리에 있는 독이 그냥 사람에게 들어가거든요. 몸에 안 있습니다. 머리에. 그 머리를 부숴서 독을 해소시켜 보면 뱀 없는 독 없는 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아무런 뱀 없는 독은 무섭지 않습니다. 뱀 없는 독은 무섭지. 예, 겉보기만 무서울 뿐이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그 독을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이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게 하지만, 결국 그분은 죽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몸을 이렇게. 그까지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다음 주, 그동안은 크리스마스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했지만 이제 우리 시대에는 다시 오실, 왕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대망하는 대림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 주님 할 때 그냥 주님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것에 뭐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거죠? 주님 거죠. 예수님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누굴 것일까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주님 것이니까 내인데 주님 것인데 내게 주셔서 내가 마음껏 쓰게 하지만, 그러나 내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얼마든지 그분에게 드려도 당연히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